오늘 산길에서 이상한 소리 들었어. 북치는 소리 같았는데 사람은 없었어. 멀리서 둥, 둥 규칙적으로 울리더라. 마을 사람들은 저 소리 듣지 말라고 했는데 진짜 뭔가 있는 것 같아. 그 소리 나도 들었어. 창문 닫아놨는데도 바닥이 울릴 정도였어. 처음엔 바람인 줄 알았는데 점점 가까워졌어. 그리고 멈춘 순간 누가 내 이름을 속삭였어. 그건 절대 착각이 아니야. 그 북은 옛날에 고령에서 금지된 제사에 쓰였던 거야. 그 북을 치면 죽은 자가 깨어난다고 마을 어른들이 그렇게 말했어. 근데 누가 그걸 다시 두드리고 있는 걸까? 만약 정말 누가 그 북을 쳤다면 아직 멈추지 않았을지도 몰라. 오늘 밤 그 소리가 다시 들리면 우리가 확인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계속 듣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 these real stories, leave a like and subscribe. Your support keeps these stories alive. 내가 처음 고령의 마을에 도착했을 때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산등성이에 걸린 안개는 움직이지 않았고 오래된 지붕 위로 흙먼지가 포개져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반기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말없이 흘러갔고 내가 걸을 때마다 발밑에 흙이 이상하게 축축하게 들러붙었다. 나는 고고학 연구를 위해 이곳에 왔다. 오래전 사당의 유적을 조사하고 민속신앙에 얽힌 북소리를 기록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마을 입구의 표지판 아래에는 누군가가 손톱으로 새겨놓은 듯한 문장이 있었다. 북은 울리면 안 된다. 나는 그것을 미신쯤으로 여겼다. 하지만 그날 밤 첫 잠을 청하려던 순간 마당 너머에서 아주 낮은 그러나 땅속까지 울리는 북소리가 들렸다. 텁텁한 공기를 가르며 퍼지는 둔탁한 진동. 그 소리에 맞춰 벽에 걸린 도자기들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멀리 산 아래쪽의 검은 밭 사이에서 붉은 불빛이 어른거렸다. 북소리는 그곳에서 들려왔다. 다음 날 마을의 노인은 나에게 말했다. 그건 사람의 북이 아니야. 도깨비의 것이지. 그의 눈동자는 흐렸지만 말끝에는 확신이 있었다. 그는 내게 고령의 옛 전설을 들려주었다. 아득한 옛날 한 장인이 신의 제사를 위해 북을 만들었다. 그 북은 밤마다 혼을 울렸고 신을 부르는 대신 도깨비를 불러냈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 북을 불태우려 했지만 불길이 닿지 않았고 결국 북은 산 아래로 묻혔다. 그래서 아무도 그 소리를 내면 안 돼. 노인은 낮게 속삭였다. 그 북은 누군가의 심장을 먹고 다시 울린단다. 그의 말은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다. 밤이 다시 찾아왔을 때 나는 녹음기를 켜두고 잠이 들었다. 새벽 2시쯤 녹음기 불빛이 깜빡였다. 그리고 이어진 소리 쿵, 쿵, 쿵. 그것은 분명 북소리였다. 하지만 그 사이마다 어떤 숨소리가 섞여 있었다. 사람의 것도 짐승의 것도 아닌 더 오래된 존재의 숨결. 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하늘엔 달이 없었고 공기는 이상할 만큼 차가웠다. 발밑의 흙이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나무들 사이에서 빛이 움직였다. 붉은 옷자락이 스쳤고 그 아래로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얼굴에는 눈이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 그림자가 내게로 다가오고 있었다. 달빛이 사라진 하늘 아래 붉은 옷자락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다. 바람은 불지 않았는데도 그 천이 스스로 꿈틀거렸다. 누구야? 내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그것은 곧바로 안개 속으로 삼켜졌다. 대답은 없었다. 단지 땅 아래에서 북소리 같은 울림이 다시 번졌다. 쿵, 쿵, 쿵. 그 존재는 멈추지 않았다. 가까워질수록 흙 냄새와 함께 타는 듯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그림자가 사라졌다. 바람처럼 연기처럼 사라졌다. 남은 것은 정막뿐이었다. 나는 도망치듯 집 안으로 들어왔다. 문을 잠그고 녹음기를 다시 확인했다. 소리는 여전히 녹음되고 있었다. 그러나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안에서는 내가 듣지 못했던 목소리가 들렸다. 이건 내 것이야. 목소리는 낮고 끊어진 숨결 사이로 섞여 나왔다. 남자의 것도 여자의 것도 아니었다. 그 순간 벽에 걸린 거울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균열이 생겼다.
깨진 틈 사이로 검은 빛이 번쩍였다. 나는 녹음기를 덮어버리고 그대로 새벽까지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그들은 속삭였다. 도깨비의 북을 들은 거야. 나는 웃으며 부정하려 했지만 목안이 말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노인을 다시 찾아갔다. 그가 앉아있던 장독대 옆에는 오래된 천이 덮여 있었고 그 아래에서 둥근 모양이 드러나 있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물었다. 노인은 눈을 피했다. 그건 네가 찾던 북이야. 나는 숨을 멈췄다. 묻은 줄 알았는데 다시 올라왔지. 몇 해 전 홍수 뒤에 그가 천을 걷어 올렸을 때 나는 숨을 삼켰다. 북은 썩지도 부서지지도 않았다. 표면은 마치 살결처럼 윤이 났고 붉은색은 피가 말라붙은 듯했다. 가장자리에 새겨진 무늬는 마치 문양이 아니라 상처 같았다. 절대 두드리지 마. 노인이 손을 떨며 말했다. 그건 울리는 순간 주인을 부른다. 나는 그 말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러나 동시에 머릿속 어딘가에서 속삭임이 들려왔다. 두드려라. 네가 찾는 진실은 그 안에 있다. 밤이 되자 나는 북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북의 표면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심장이 뛰는 듯 아주 천천히 그 소리가 내 심장과 맞물리기 시작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었다. 손끝이 닿자마자 차가운 감촉이 피를 얼게 했다. 그리고 쿵! 북이 스스로 울렸다. 나는 치지 않았다. 하지만 확실히 소리가 났다. 그 순간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벽에 걸린 그림자가 움직였다. 그림자 속에서 사람의 형체가 피어올랐다. 얼굴 없는 존재. 눈 대신 깊은 구멍이 파인 흑색의 형체였다. 그 존재는 천천히 내 쪽으로 다가왔다. 나는 의자를 밀쳐 쓰러뜨렸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공기 자체가 나를 붙잡고 있었다. 그것은 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손은 인간의 손보다 길었고 손가락 끝은 연기처럼 퍼졌다. 아이준, 내 것이야. 그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머릿속에서 직접 들려왔다. 순간 나는 그 존재의 얼굴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시야가 뒤틀렸다. 나는 산속에 있었다. 불빛이 없는 어둠, 그리고 나무들 사이에서 울리는 수많은 북소리. 사람들이 원형으로 둘러서서 누군가를 매달아 두드리고 있었다. 그것은 북이 아니었다. 사람의 몸이었다. 살이 터질 때마다 울려 퍼지는 소리. 그 한가운데에 붉은 옷을 입은 여자가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아무 표정이 없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숨이 멎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 대신 붉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내 이름을 불렀다. 준호. 나는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 다시 내 방이었다. 그러나 북은 사라져 있었다. 대신 바닥에는 붉은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벽에는 누군가가 손톱으로 쓴 글씨가 있었다. 심장은 다시 뛰었다. 나는 손으로 그 문장을 더듬었다. 손끝에 끈적한 감촉이 묻었다. 피였다. 내 피가 아니었다. 문 밖에서 다시 북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멀리서가 아니라 바로 내 문 앞에서 쿵 나는 문을 바라보며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 북소리는 점점 내 심장 박동과 같은 리듬으로 변하고 있었다. 나는 문고리를 잡았다. 손이 떨렸다. 문을 열면 모든 게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동시에 그 문 너머에 내가 찾아온 이유, 잊혀진 진실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바람 한 점 없는 새벽.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단지 문 앞에 붉은 천이 놓여 있었다. 그 천 위에는 내 이름이 피로 쓰여 있었다. 이제 내 차례야. 그리고 어딘가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남자의 것도 여자의 것도 아닌 오래된 존재의 웃음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았다. 북소리가 멈췄다. 하지만 내 가슴 속 어딘가에서 그 소리는 계속 울리고 있었다. 쿵. 새벽이 지나고도 잠은 오지 않았다. 창밖의 산등성이가 푸르게 빛나기 시작했지만 내 방 안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다. 심장은 여전히 북소리와 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었다. 그 울림이 내 몸속 어딘가에 스며들어 버린 느낌이었다. 나는 이불을 걷어차고 흔들리는 손으로 일기를 폈다. 어제 일어난 일을 기록하려 했지만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조차 내 귀에는 북소리처럼 들렸다. 이건 연구가 아니다. 나는 중얼거렸다. 아이전, 부름이다. 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귀에 쏙 듣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 these real stories, leave a like and subscribe. Your support keeps these stories alive. 낮게 울다 이내 멎었다. 나는 마을 한복판으로 향했다. 가게 문은 닫혀 있었고 사람들은 집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근 듯 조용했다. 오직 한 곳, 노인의 집 앞에만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다시 들었지? 그가 내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늦었네. 네 안에서 그놈이 깨어났을 거야. 그의 말에 몸이 굳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노인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 마당의 흙을 한 줌 쥐었다. 그 소나귀에서 흙이 부서지며 먼지가 피어올랐다. 북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야. 누구든 그 소리를 들으면 그 영혼이 흔들리지. 그리고 결국 자리를 내주지. 그의 눈빛은 초점이 없었다. 나도 한때 그 북을 봤다네. 나는 숨을 삼켰다. 대온제요. 1973년 홍수 난 해지. 그때 내 아들이 북을 만졌어. 그리고 그날 밤 사라졌지. 노인의 입술이 떨렸다. 그 후로 나는 북이 울릴 때마다 그 애 목소리를 들었어. 그는 내 어깨를 잡고 속삭였다. 만약 네가 그 소리를 멈추고 싶다면 북을 찾지 말게. 절대. 하지만 이미 내 머릿속에는 붉은 청아 피 묻은 글씨가 떠오르고 있었다. 이제 내 차례야. 그 말이 내 귓가에서 맴돌았다. 그날 밤 나는 마을의 끝자락으로 향했다. 산길을 따라가면 오래된 재단터가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노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내 발목을 잡아 이끌고 있는 듯했다. 산 입구에는 검게 탄 나무들이 서 있었다. 그 사이로 안개가 흘러내렸고 공기에는 흙냄새와 썩은 피냄새가 섞여 있었다. 내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밑에 낙엽이 부서지는 소리가 울렸다. 그런데 그 소리는 점점 일정한 리듬을 만들었다. 쿵쿵쿵 마치 땅이 스스로 북을 두드리는 듯했다. 재단터에 다다랐을 때 나는 숨을 삼켰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했다. 하지만 중심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붉은 천으로 감싸진 북이었다. 그 표면이 달빛 없이도 은은히 빛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손이 떨렸다. 아이준, 내 것이야. 그 익숙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나는 몸을 돌렸다. 그녀가 있었다. 붉은 옷의 여자. 눈 대신 붉은 문양을 가진 얼굴. 그녀는 마치 오래된 기억 속의 사람처럼 내게 익숙했다. 누구지? 당신은?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잊은 거야, 준호. 그녀의 입술에서 내 이름이 흘러나왔다. 리오는 나를 불렀잖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네가 북을 울렸지. 네가 나를 깨웠어. 그녀가 한 걸음 다가왔다. 그때마다 주변의 공기가 떨렸다. 고령의 북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야. 그것은 기억의 문이야. 잊힌 혼들을 묶는 약속의 울림. 그녀의 말이 끝나자 제단 아래에서 검은 안개가 솟아올랐다. 그 안에서 수많은 얼굴들이 피어났다. 눈이 없는 얼굴, 입이 찢어진 얼굴, 울고 웃는 얼굴들이 한데 섞여 있었다. 그들의 입에서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북을 울린 자는 그 안에 묶인다. 나는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지만 발밑의 땅이 갈라졌다. 검은 손들이 흙 속에서 튀어나와 내 발목을 붙잡았다. 차가운 감촉이 피부를 파고들었다. 놔. 하지만 손들은 점점 더 강하게 조여왔다. 그녀가 다가와 내 임에 손을 얹었다. 이제 알겠지.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수많은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다. 나무 아래에서 웃던 아이들, 북을 두드리던 사제, 불타는 사당, 그리고 그 속에서 울부짖던 사람들. 나는 그 장면의 한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내가 있었다. 나는 북을 치고 있었다. 사람들이 울부짖는 가운데 내 손이 멈추지 않았다. 불빛 속에서 붉은 옷의 여자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너도 알겠지. 도깨비는 태어나지 않아. 만들어지는 거야. 현실로 돌아왔을 때 나는 제단 앞에 쓰러져 있었다. 북은 사라지고 내 손에는 붉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피가 아니라 불빛처럼 빛나는 문양. 그리고 내 심장은 다시 북소리처럼 울리고 있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산 아래에서 노인의 집이 불타고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누구도 물을 끼얹지 않았다. 모두가 두려움에 얼어붙은 표정이었다. 나는 그 틈을 지나며 불길 속에서 보았다. 붉은 옷의 여자가 불 사이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북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내 눈을 보며 웃었다. 불길이 하늘로 솟아오르고 그 안에서 북소리가 울렸다. 쿵쿵쿵. 그 리듬은 내 가슴 속의 울림과 완벽히 일치했다. 나는 입술을 떨며 속삭였다. 아이준, 내 것이 아니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내 그림자가 땅에서 들썩이며
내 몸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림자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내 차례다. 불빛이 꺼지고 어둠이 세상을 덮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산 아래로 울려 퍼지는 북소리였다. 그 소리는 마치 마을 전체의 심장이 뛰는 소리 같았다. 쿵, 쿵. 불길이 꺼진 자리에는 재와 침묵만이 남아 있었다. 노인의 집은 형체를 잃었고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주위를 맴돌았다. 나는 그 속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손등의 붉은 문양이 아직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내 눈을 피했다. 그들의 얼굴엔 두려움이 아니라 체념에 가까운 무언가가 비쳤다. 이젠 시작됐구나.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나는 돌아봤지만 그 목소리의 주인을 찾을 수 없었다. 밤이 되자 나는 불타버린 잔해 속에서 혼자 남았다. 영이 냄새, 타버린 흙의 냄새, 그리고 그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듯한 울림. 나는 귓가를 막아도 들렸다. 쿵쿵쿵. 북소리는 이제 내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 울리고 있었다. 눈을 감자 어둠 속에서 그녀가 나타났다. 붉은 옷의 여자. 그녀의 머리카락은 불길처럼 흩날렸고 손끝에는 잿빛 가루가 흘러내렸다. 왜 나를 택했지? 내가 물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네오는 이미 나의 기억을 가진 자야. 무슨 말이야? 그녀는 내 이마에 손을 댔다. 순간 차가운 기운이 머릿속으로 파고들었다. 나는 다시 그 장면을 보았다. 사람들이 북을 치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내 얼굴을 하고 있었다. 불 속에서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건 나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깨비는 죽지 않아. 다만 몸을 바꿀 뿐이지. 너는 오래전에 나와 함께 이 북을 만들었어. 그리고 나를 봉인했지. 내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왜 지금 나를 다시 불렀어?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다. 약속이었으니까. 너는 나를 묻었지만 네 피는 그 소리를 기억했지. 시간이 흘러도 피는 기억을 지우지 않아. 그녀의 눈이 아니 그 붉은 문양이 빛났다. 그 순간 내 손등의 문양이 그 빛과 함께 반응했다. 타는 듯한 통증이 온몸으로 퍼졌다. 멈춰. 나는 몸부림쳤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다시 어딘가로 끌려갔다. 이번에는 사당 아니었다. 불길이 아니라 달빛이 새어들었다. 수많은 그림자가 벽을 타고 흘렀다. 그들은 모두 나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주인님이 돌아오셨다.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졌다. 내 입에서 이상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내가 웃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군가가 웃고 있었다. 그녀가 내 곁으로 다가왔다. 이제 기억났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손끝은 이미 북을 찾고 있었다. 그만둬. 넌 멈출 수 없어. 그녀의 말이 공기처럼 내 안에 스며들었다. 북은 사당의 중앙에 놓여 있었다. 빛도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것은 심장처럼 천천히 울리고 있었다. 쿵, 쿵, 쿵. 나는 그 앞에 섰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그 북의 표면, 그것은 가죽이 아니라 피부였다. 사람의 것. 그녀가 내 뒤에서 속삭였다. 이건 내 것이기도 해. 우리가 함께 만든 피의 약속. 나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나는 그런 짓을 한 적 없어. 기억해봐. 너는 인간의 욕심으로 신의 목소리를 흉내내려고 했지. 그래서 도깨비가 된 거야.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수많은 장면이 겹쳐졌다. 불타는 제단, 피 흘리는 재물, 내 손에 묻은 붉은 흔적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녀를 봉인하는 장면. 그녀는 울지도 저항하지도 않았다. 단지 내 눈을 보며 말했다. 다음엔 네가 울릴 차례야. 그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 북이 스스로 울렸다. 땅이 진동했고 벽에 걸린 그림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나를 향해 웃었다. 환영한다, 주인. 그들의 목소리가 합쳐지며 사당이 흔들렸다. 나는 북으로부터 눈을 떼지 못했다. 그 표면이 살아 움직였다. 맥박이 뛰고 있었다. 마치 생명처럼. 그녀가 다가와 내 손을 북 위에 얹었다. 이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그녀의 손과 내 손이 겹쳐졌고 북의 표면이 따뜻해졌다. 내 심장 박동이 그 리듬에 맞춰 뛰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들어왔다. 누구야? 대답 대신 문이 열리며 세 사람이 들어왔다. 마을의 젊은이들이었다. 손에는 횃불과 나무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그만둬요, 선생님.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그건 사람을 잡아먹는 북이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나의 일부야. 그들이 나에게 다가오려 하자 그녀가 속삭였다. 그들을 막아. 안 돼. 그럼 내가 할게. 그녀가 손을 휘두르자 바람이 터졌다. 횃불이 꺼지고 사당이 흔들렸다. 젊은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나는 달려가 그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내 손끝이 닿자마자 그들의 몸이 재로 변했다. 순식간이었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우린 함께였잖아. 이건 우리 둘의 약속이야. 그녀의 손이 내 볼을 감쌌다. 도깨비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기억되는 거야. 그리고 넌 나를 기억했지. 그녀의 눈이 그 붉은 문양이 내 시야를 덮었다. 세상이 천천히 어두워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린 건 북소리였다. 그것은 내 심장 소리와 완벽히 하나가 되어 울렸다. 쿵, 쿵, 쿵.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이건 소리가 아니라 내 존재의 울림이었다. 내가 북이었고 북이 나였다. 눈을 떴을 때 세상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태양이 떠오른 것도 아니고 불이 붙은 것도 아니었다. 공기 자체가 붉었다. 나는 사당의 바닥 위에 누워 있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불타버린 재도, 젊은이들의 흔적도, 그녀의 그림자도, 오직 한 가지, 북만 남아있었다. 그것은 조용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 더 끔찍했다. 나는 손을 들어 북의 표면을 만졌다. 온기가 있었다. 심장이 뛰고 있는 듯 아주 천천히 울렸다. 쿵, 쿵, 쿵. 그 리듬이 내 맥박과 일치하고 있었다. 나는 몸을 일으켰다. 사당의 벽에는 수많은 손자국이 남아있었다. 붉은 피로, 검은 그을음으로 서로 겹쳐진 채 그 손자국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산 아래 마을 쪽, 거기로 가야 한다는 거지. 내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내 목소리가 아니었다. 조용히 웃는 또 다른 목소리였다. 그녀의 웃음과 닮은, 그러나 더 낮고 메마른 소리. 나는 그 소리를 무시하려 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번졌다. 델라가, 그들이 기다리고 있어.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바람은 불지 않았다. 나무잎도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모든 것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듯했다. 그 시선이 무겁게 내려앉아 숨이 막혔다.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나를 보고 뒤로 물러섰다. 그들은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의 눈을 봐. 피처럼 붉어. 나는 손으로 눈을 가렸다. 그러나 손바닥 너머로 여전히 붉은 빛이 새어나왔다. 그녀가 내 안에서 깨어난 것이었다. 노인은 없었다. 대신 마을의 젊은 남자가 나에게 다가왔다. 그는 손에 엿기름 냄새가 배어있는 천을 들고 있었다. 선생님, 제발. 이제 멈춰요. 그의 손이 떨렸다. 그 북은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이미 마을이 밤마다 미쳐가고 있어요. 무슨 뜻이지? 누군가가 밤마다 북소리를 듣는다고 해요. 집 안에서, 아이들의 꿈속에서 산 너머까지 울린다고요. 그리고 다음 날이면 그 집 사람 중 한 명이 사라져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안에 무언가가 그 말에 반응하듯 가슴 속 북소리가 더 커졌다. 쿵, 쿵, 쿵. 그 청년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들리시죠? 그 소리, 그건 당신이에요. 나는 뒤로 물러섰다. 아니야. 나는... 그러나 내 발밑에 그림자가 스스로 흔들렸다. 그림자가 미세하게 웃고 있었다. 다이엇은 이미 나야. 머릿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지역의 조녀. 도깨비는 선택받는 게 아니야. 태어나는 것도 아니야. 스스로 그 소리를 받아들이는 자가 되는 거야. 나는 귀를 막았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커졌다. 그녀의 목소리와 내 심장 박동, 북의 울림이 뒤섞여 하나의 리듬이 되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그들의 발자국 소리마저 북의 박제에 맞춰 울렸다. 콩콩콩. 그 순간 하늘이 붉게 갈라졌다. 바람이 한 번에 몰려들더니 마을의 지붕들이 들썩였다. 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만하라고! 하지만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니었다. 이제 멈출 수 없어. 피의 울림은 다시 깨어났으니까. 나는 정신없이 산을 향해 달렸다. 북을 버리면 끝날지도 모른다는 희망 하나로. 하지만 등 뒤에서 계속 울렸다. 내가 북을 두드리지 않아도 내 심장이 두드리고 있었다. 쿵! 쿵쿵쿵. 그 소리는 내 달리기 속도에 맞춰 점점 빨라졌다. 산 중턱에서 나는 멈췄다. 숨이 턱에 걸렸다. 그녀가 앞에 서 있었다. 붉은 옷자락이 바람도 없이 천천히 흔들렸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그만 도망쳐. 도깨비는 도망치지 않아. 난 인간이야. 그랬지. 하지만 인간이 도깨비를 만들었잖아. 그 욕망, 그 피, 그 기억, 내 안의 소리. 그녀가 손을 들자 귀에 쏙 듣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 these real stories, leave a like and subscribe. Your support keeps these stories alive. 내 앞에 북이 나타났다. 그것은 어디에서도 가져온 적 없는데 내 눈앞에 있었다. 그녀가 내 손을 이끌었다. 한 번만 더 울려봐. 그럼 모든 게 끝나. 나는 손을 떨며 북 위에 올렸다. 손끝에 닿자마자 뜨거운 피가 튀었다. 북의 표면이 내 살을 삼키듯 휘감았다. 쿵! 한 번의 울림이 산 전체를 뒤흔들었다. 나무들이 쓰러지고 돌들이 부서졌다. 하늘이 뒤집히는 듯한 굉음 속에서 수많은 목소리가 동시에 울렸다. 돌아왔다. 돌아왔다. 그녀가 웃었다. 이제 알겠지? 도깨비의 북은 심장이야. 그리고 너는 그 심장이야. 나는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 비명조차 울림이 되어 되돌아왔다.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다시 내 가슴으로 들어왔다. 그때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사람의 형태가 아니었다. 살은 무겁게 굳어가고 뼈는 쇠소리를 내며 갈라졌다. 눈앞이 붉은 안개로 뒤덮였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내 귀에 속삭였다. 환영해 도깨비의 주인. 하늘이 붉게 터졌고 번개가 산을 가르며 떨어졌다. 그 빛 속에서 나는 그녀와 함께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고령의 마을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밭을 메고 우물을 길었다. 단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었다. 밤마다 마을 어귀의 산 아래에서 북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심장 박동과 완벽히 일치했다. 그날 이후 마을은 이상하게 고요했다. 사람들은 서로를 보며 웃었지만 그 웃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다. 모두의 눈동자 속에는 같은 붉은 빛이 일렁였다. 아이들은 밤마다 같은 노래를 불렀고 그 리듬은 북의 울림과 완벽히 일치했다. 콩콩콩. 나는 그 소리에 깨어났다. 몸이 무거웠다. 마치 돌로 된 껍질을 두른 것처럼. 손을 들어 얼굴을 만졌을 때 피부 아래에서 심장의 진동이 느껴졌다. 살아있다는 감각보다는 살아있어야 하는 이유를 잃은 감각이었다. 준호.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불타버린 사당 자리에 그녀가 서 있었다. 붉은 옷이 아니라 이제는 흰빛에 가까운 천을 걸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얼굴의 문양은 여전히 불길하게 빛났다. 이제 모든 게 하나가 되었어. 무슨 말이야? 마을이 널 받아들였다는 뜻이야. 네가 울린 북소리가 그들의 피 속에 새우며 들었거든.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그 손끝에서 열기가 느껴졌다. 이제 이곳은 너의 심장과 연결돼 있어. 네가 뛰면 그들도 함께 뛸 거야. 나는 몸을 떨었다. 그게 저주야.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저주와 축복은 종이 한 장 차이야. 인간이 신을 만들듯 신도 인간을 만든다. 너는 이제 그 경계를 넘어선 존재야.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나는 사람이야. 다시 돌아갈 수 있어. 돌아가려면 누군가의 피가 필요해. 그녀의 말이 떨어지자 땅에서 붉은 안개가 피어올랐다. 그 안개 속에서 무수한 그림자가 나왔다. 그들은 모두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었다. 눈동자 없이 붉은 피의 흔적만 남은 얼굴들. 우리의 주인. 그들의 목소리가 합쳐졌다. 그 순간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쿵쿵쿵쿵. 온몸이 진동했다. 그만! 내가 소리쳤지만 그 소리는 공기 속에서 메아리치며 다시 내 귀로 돌아왔다. 그녀가 내 앞에 다가왔다. 준호, 내가 만든 약속을 기억해.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난 기억이 없어. 하지만 피는 기억하지. 내 피가 그때의 북을 완성했어. 그게 이 모든 걸 시작하게 한 약속이야. 그녀가 손가락으로 내 가슴을 가리켰다. 그곳에서 붉은 빛이 새어나왔다.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고동쳤다. 그건 심장이 아니었다. 북이었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심장의 울림이 내 의지보다 강했다. 그만해. 예발. 이건 네가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도깨비는 자신을 멈출 수 없어. 오직 기억만이 그를 멈춰. 그 말과 동시에 내 시야가 어두워졌다. 어딘가에서 빛이 깜박이며 오래된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나는 젊은 장인이었다. 고려 말기 신의 제사를 위해 북을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람의 가죽과 피로 신을 부른다는 금단의 기술. 그때 그녀를 만났다. 신을 섬기던 무녀. 이름은 수련이었다.
이 북은 신을 부르지 못할 거야.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그럼 누굴 부를 거지? 우리 자신을. 그날 밤 우리는 제단에서 피로 서약했다. 만약 이 북이 신이 아닌 자를 깨운다면 그 울림은 우리를 묶을 것이다. 북은 완성되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울린 날 신은 오지 않았다. 대신 수많은 도깨비가 나타났다. 그들은 사람의 얼굴로 웃으며 우리를 축복이라 부르고 죽였다. 나는 그녀를 봉인했다. 그녀의 피로 북을 잠재우며 약속했다. 다음 생에 네가 날 깨워도 좋다. 하지만 그땐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길 바란다. 기억이 끝났을 때 나는 눈을 떴다. 그녀가 눈앞에 서 있었다. 이제 알겠지? 우린 약속했어. 그래.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 널 만들었어. 나는 절망감에 고개를 숙였다. 그럼 이 모든 걸 끝내려면 비로가 봐야 해. 처음 그때처럼 그녀가 칼을 내밀었다. 이걸로 나를 찔러. 그러면 모든 게 끝나. 마을도 북도 그리고 우리도. 나는 칼을 쥐었다. 손이 떨렸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기억해. 날 죽이면 너도 죽을 거야. 그 바람이 멎었다. 하늘이 검게 물들었다. 나는 칼끝을 그녀의 가슴으로 향하게 했다. 미안해 수령. 괜찮아. 이번엔 네가 울릴 차례니까. 칼이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순간 북이 동시에 울렸다. 쿵 빛이 터졌다. 마을이 흔들리고 하늘이 갈라졌다. 붉은 빛이 모든 걸 삼켰다. 그녀는 웃었다. 고마워. 이제 진짜 끝이야. 그녀가 사라지고 내 몸이 무너져 내렸다. 가슴 속의 북이 점점 조용해졌다. 마지막 울림이 내 귀에 남았다. 쿵. 그리고 어둠이 세상을 덮었다. 몇 해 후 고령의 마을은 다시 평범한 시골로 돌아왔다. 사람들은 아무 일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 때마다 산 너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북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는 슬프게, 그러나 이상하리만큼 따뜻했다. 마치 누군가가 오래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심장을 두드리고 있는 것처럼. 그날 이후로 몇 해가 지났다는 사실을 나는 알 수 없었다. 시간이 내게는 의미를 잃었다. 밤마다 들려오는 북소리가 여전히 내 꿈속에서 울렸다. 하지만 이제 그 울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슬픔에 가까웠다. 마치 내 안에 누군가가 계속해서 과거를 애도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더 이상 인간의 세계에 속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잊었고 내 이름도 사라졌다. 그러나 밤이 오면 고령의 산 아래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켜졌다. 그 불빛 속에서 나는 여전히 존재했다. 살아있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채로 나는 매일 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사당의 터, 이미 재와 흙으로 뒤섞여버린 그곳에서. 그리고 북을 바라봤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피의 색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 동안 비와 바람에 씻겨 흙빛으로 변한 가죽. 하지만 그 표면 아래에는 여전히 심장의 울림이 살아있었다. 콩, 콩, 쿵, 수련. 나는 조용히 이름을 불렀다. 바람이 지나가며 대답했다. 아니, 바람이 아니라 그녀였다. 준호.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붉은 옷 대신 이제는 옅은 푸른빛의 옷을 입고 있었다. 얼굴의 문양은 사라지고 오히려 평온한 표정이 떠올랐다. 당신은 기억하고 있지?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지만 당신은 내 손으로 죽지 않았어. 도깨비는 죽을 수 없잖아. 단지 다른 모습으로 남을 뿐이야. 그녀는 내 옆에 앉았다. 그리고 북 위에 손을 얹었다. 이제 이 북은 아무도 울리지 않아. 네가 마지막으로 울렸을 때 그 울림은 피가 아니라 기억이 되었거든. 기억? 그래. 너의 그리고 나의 기억. 고통, 후회, 사랑, 약속, 그 모든 게 이 북에 스며 있어. 나는 눈을 감았다. 북의 표면을 따라 손을 뻗자 따뜻한 기운이 손끝에 닿았다. 그 안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울음소리가, 기도의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이 마을의, 그리고 나의 생명이었다. 그럼 이제 이건 누구의 것이지?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제 누구의 것도 아니야. 도깨비도 인간도 아닌 그 사이의 존재.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럼 왜 아직도 북소리가 들리지? 그녀는 슬프게 웃었다. 그건 내 심장이 아직 뛰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심장을 움켜쥐었다. 정말로 내 안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고통이 아니라 그리움이었다. 이제 그만 놓아줘, 준호.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이제는 잊어도 돼.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그 안에는 더 이상 붉은 불빛이 없었다. 대신 맑은 하늘빛이 고여 있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오래전의 기억을 보았다. 불타는 재단, 피로 물든 손,
그리고 마지막 미소. 그럼 우리도 사라지는 건가?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거야. 우리가 있었던 곳으로, 인간이 잊어버린 이름들 사이로. 그녀의 손이 내 손을 감쌌다.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사당의 잔해 위로 흙먼지가 일며 하늘로 흩어졌다. 북이 스스로 울렸다. 이번에는 아주 조용하게. 컹, 컹. 그 울림은 마을 아래까지 흘러갔다. 아이들이 놀던 들판에서, 노인들이 잠든 집에서 모두가 동시에 잠시 고개를 들었다. 그들은 알 수 없었다. 그 소리가 어디서 왔는지, 왜 가슴이 갑자기 아픈지. 나는 그녀와 함께 일어섰다. 이제 끝인가? 아니, 시작이야. 인간은 언젠가 또 이 소리를 찾을 거야. 그리고 그때 다시 약속이 이루어지겠지. 그럼 우린?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우린 그 약속의 그림자야. 사라지지 않아. 단지 다음 심장 속으로 옮겨갈 뿐이야. 그녀의 몸이 서서히 희미해졌다. 빛으로 변한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수련. 그녀가 대답했다. 준호. 그리고 세상은 조용해졌다. 북소리가 멈췄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작은 울림을 느꼈다. 가슴 한가운데서 여전히 살아있는 아주 미세한 진동. 쿵.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슬프고도 따뜻한 웃음이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 순간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북의 표면을 때릴 때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멀리서 조용히 연주를 이어가는 듯했다. 밤이 되면 고령의 마을은 여전히 고요했다. 하지만 아주 가끔 누군가 귀를 기울이면 들을 수 있었다. 산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주 희미한 심장의 노래. 컹, 컹, 쿵. 그 소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약속이었다. 피로 이어진, 그리고 영원히 잊히지 않을 약속. 밤은 다시 길어졌다. 고령의 산은 짙은 안개에 덮여 있었고 마을의 등불은 하나둘 꺼졌다. 모두가 잠든 시각, 나는 눈을 뜨고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잠이 필요하지 않았다. 내 안에서 여전히 뛰고 있는 무언가가 내게 잠들지 말라고 속삭였다. 컹, 컹, 쿵. 북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그 소리가 나는 방향이 바뀌었을 뿐이다. 이제 그 소리는 하늘에서, 땅에서, 사람들의 심장에서, 그리고 내 몸속에서 울렸다. 나는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예전의 준호가 아니었다. 피부는 창백했고 눈동자 속에는 붉은 원이 돌고 있었다. 그러나 그 붉은 빛은 이전의 공포와는 달랐다. 그것은 슬픔이었다. 오래된 후회의 색. 니오도 들리지? 나는 거울 속 나에게 말했다. 거울 속에 내가 미소 지었다. 그건 멈출 수 없는 소리야. 우리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진실. 나는 손끝으로 거울을 눌렀다. 그 순간 표면이 물결처럼 흔들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수련이 걸어 나왔다. 푸른 옷을 입은 그녀는 이전보다 더 투명해졌다. 빛이 그녀의 몸을 통과했다. 아직 여기에 있었구나. 그래, 아직 끝이 아니니까. 우린 이미 약속을 끝냈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약속은 끝났지만 기억은 끝나지 않아. 누군가가 또다시 이 북을 찾을 거야. 그녀의 시선이 내 뒤로 향했다. 나는 돌아봤다. 불타버린 사당의 자리. 그 한가운데에서 작은 빛이 일렁였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한 아이가 나타났다. 소년이었다. 손에는 낡은 천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서 희미하게 북의 윤곽이 드러났다. 아전, 새로운 심장이야. 수련이 속삭였다. 세상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인간은 잊고 피는 기억하니까. 나는 소년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동자는 맑았다. 하지만 그 깊은 곳엔 익숙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했다. I'm sorry. 들어봤어요. 밤마다 들려요. 나는 숨을 삼켰다. 그가 품에서 꺼낸 북은 내 것이었다. 하지만 완전히 새로웠다. 피도 상처도 붉은 문양도 없었다. 깨끗했다. 그러나 손끝이 닿자 심장이 반응했다. 쿵. 그녀가 말했다. 뭐하시지? 기억은 형태를 받고 되살아나. 그럼 이 아이도 그래. 이제 그가 우리의 다음 울림이 될 거야. 나는 소년을 바라봤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붉은 빛이 일었다가 이내 사라졌다. 그는 무언가를 들은 듯 고개를 기울였다. 이상해요, 북이.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요. 그 이름이 뭐니? 소년이 대답했다. 요세오 샤해요. 요세오. 그 이름이 입안에서 굴러나왔다. 마치 오래전 내가 잃어버린 이름의 메아리처럼. 수련이 조용히 웃었다. 피는 돌고 이름은 남아.
그렇게 도깨비는 계속 태어나지. 나는 머리를 저었다. 멈출 방법은 없어? 기억을 없애는 것뿐이야.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지. 기억은 피 속에 있으니까. 소년이 북을 두드렸다. 한번 아주 조용히. 그러자 공기가 바뀌었다. 산의 나무들이 동시에 몸을 떨었다. 그리고 땅 밑에서 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수천 개의 목소리가 겹쳐진 듯한 낮고 길게 끌리는 울림. 델라바스타. 수련이 내 손을 잡았다. 주노 이 아이를 지켜. 그가 우리처럼 되지 않도록. 그럼 당신은? 난 이미 떠날 준비가 되었어. 그녀가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처음 만났던 그때의 따뜻함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영원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기억해. 북의 소리를 멈출 수 있는 건 피가 아니라 사랑이야. 그녀가 천천히 사라졌다. 바람 속으로 녹아들듯 빛으로 흩어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윤호가 내 옷자락을 잡았다. 그 아줌마 어디 갔어요? 미오리, 언제 돌아와요? 아마 곧 다시 만날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 매일 밤 이 북을 지켜볼게요. 그의 말이 끝나자 하늘이 흐려졌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빗소리 사이로 북의 울림이 섞였다. 이젠 무섭지 않았다. 그것은 생명의 리듬, 세상의 맥박 같았다. 나는 윤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절대 이 북을 울리지 마라.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손끝은 이미 북의 표면을 느끼고 있었다. 그때 다시 들렸다. 매우 멀리서,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 약속은 끝나지 않았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비는 더 세차게 쏟아졌고 그 빗방울마다 작은 울림이 퍼졌다. 콩, 콩, 쿵. 그것은 다시 시작되는 심장의 소리였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울림은 결코 멈추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날 밤 비는 멈추지 않았다. 산과 마을의 경계가 사라질 만큼 퍼붓는 빛 속에서 나는 윤호와 함께 사당의 터 위에 서 있었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도 북은 스스로 빛을 냈다. 희미하고도 생생한 맥박처럼 그것은 내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하상해요. 윤호가 속삭였다. 소리가 들려요. 근데 멀리서 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어요. 그의 손이 가슴을 가리켰다. 나는 숨을 삼켰다. 윤호, 그만 들어. 그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근데 따뜻해요. 마치 누군가가 날 부르는 것 같아요. 그의 눈동자 속에서 붉은 빛이 깜박였다. 그 순간 바람이 멎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떨어지는 빗방울이 공중에서 멈춘 듯 보였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있었다. 나는 윤호의 어깨를 잡았다. 떼웃지 마. 그건 내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야. 그럼 누구예요? 잊혀진 존재들이야. 기억 속에 갇힌 피의 잔향. 그는 눈을 감았다. 그럼 왜 나를 찾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 역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찾는 건 윤호가 아니라 나였다. 나의 피, 나의 약속, 나의 울림. 모든 것이 이 아이에게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콩, 콩, 콩. 북이 다시 울렸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땅이 진동했다. 윤호가 뒤로 물러났다. 선생님, 북이. 나는 그의 팔을 잡았다. 도망쳐. 산 아래로 내려가. 지금 당장. 하지만 이미 늦었다. 북의 표면이 갈라지며 붉은 빛이 솟구쳤다. 그 안에서 수많은 손이 뻗어나왔다. 형체 없는 그림자들이 피처럼 흘러나와 공기를 가르며 나를 휘감았다. 그리고 그들 중 하나가 윤호를 향했다. 안드웨이. 나는 몸을 던져 그를 감쌌다. 그러나 그림자는 이미 그의 어깨에 닿았다. 그 순간 윤호의 눈이 번쩍이며 붉게 빛났다. 그는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이제 알겠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이전. 제 노래예요. 그의 손이 스스로 북 위로 올라갔다. 나는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손끝이 닿기도 전에 북이 울렸다. 쿵! 마을 아래까지 퍼지는 굉음. 대지는 흔들리고 나무들이 찢겨나갔다.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쳤다. 그 빛 속에서 윤호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그의 눈이 완전히 붉게 물들었다. 그는 선택받은 자다. 수련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녀가 있었다. 이전보다 더 밝게, 그러나 더 먼 곳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무슨 짓을 한 거야, 수련? 이건 네가 만든 운명이야. 피는 피로 이어지고 기억은 이름으로 되살아나. 그럼 이 아이를 희생시키겠다는 거야? 그녀는 슬프게 웃었다. 그는 희생이 기회 속 듣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 these real stories, leave a like and subscribe. Your support keeps these stories alive. 아니야. 그는 다음 심장이야. 윤호의 몸이 천천히 내려왔다. 그의 발이 땅에 닿자 땅이 미세하게 울렸다. 마치 그를 중심으로 세상이 다시 맥박치는 듯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윤호, 너는 사람이야. 기억해. 네가 누구인지. 그가 고개를 들었다. 기억나요? 하지만 제 안에 누군가 더 있어요. 그건 네가 아니야. 그래요. 하지만 그가 저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 손을 이끌고 있어요. 그의 손끝이 다시 북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내가 그 손을 붙잡았다. 안 돼. 그는 미소를 지었다. 이건 멈출 수 없어요. 선생님도 알잖아요. 이건 피가 기억하는 약속이에요. 그의 손에서 열기가 뻗어나왔다. 그 열이 내 손을 태웠다. 하지만 나는 놓지 않았다. 윤호, 네가 그 약속을 끝내야 해. 도깨비의 소리를 사람의 소리로 바꿔. 그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그럼 이 소리로 해요. 그는 두 손으로 북을 눌렀다. 그러나 이번에는 치지 않았다. 그 대신 자신의 가슴을 북 위에 밀착시켰다. 피가 스며들었다. 그리고 아주 미약한 소리가 들렸다. 쿵, 쿵, 쿵. 그 소리는 처음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마치 누군가의 심장이 천천히 진정되는 듯한 울림. 붉은 빛이 사라지고 대신 푸른 빛이 북을 감쌌다. 땅의 진동이 멈췄다. 윤호의 몸이 천천히 힘을 잃었다. 나는 그를 안았다. 그의 눈은 평온했다. 이제 됐어요. 그가 속삭였다. 소리가 멈췄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그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럼 됐어요. 수련 아줌마도 선생님도 이제 쉴 수 있어요. 그의 숨이 멎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에서는 여전히 미약한 울림이 남아 있었다. 쿵! 나는 조용히 그를 내려놓았다. 북은 이제 완전히 침묵했다. 대신 공기 속에 묘한 평화가 감돌았다. 비가 멈췄고 달빛이 구름을 가르며 흘러나왔다. 멀리서 수련의 목소리가 들렸다. 잘했어, 윤유. 이번엔 정말 끝이야. 정말 끝난 거야? 그래. 인간의 손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멈췄잖아.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윤호의 손이 여전히 따뜻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마지막 울림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밤 하늘에 바람이 스쳤다. 그 바람 속에 수련의 마지막 말이 실려왔다. 도깨비의 심장은 인간의 사랑으로 멈춘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고령의 산은 다시 잠들었다. 하지만 아주 깊은 밤, 세상이 조용해질 때면 누군가의 꿈속에서 아직도 작은 울림이 들린다. 쿵, 쿵, 쿵. 그건 피가 기억하는 마지막 약속의 소리였다. 그날 이후 마을은 다시 평온해진 듯 보였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평화란 언제나 잠시뿐이며 기억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윤호가 떠난 뒤 나는 그가 남긴 북을 들고 산 위의 폐허로 돌아왔다. 북은 조용했다. 하지만 매일 밤 하늘이 붉게 물들면 그 표면 아래서 작은 떨림이 느껴졌다. 마치 아이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날 밤도 붉은 달이 떠올랐다. 하늘은 피빛으로 물들고 공기마저 뜨겁게 느껴졌다. 나는 사당의 중심에 북을 내려놓고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때 바람이 불며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돌아왔구나. 나는 고개를 들었다. 사당의 어둠 속에서 수련이 나타났다. 이전과 달랐다. 이제 그녀는 완전히 인간의 모습이었다. 눈의 문양도 붉은 기운도 사라진 채 다만 슬픔 어린 미소만이 남아있었다. 왜 다시 온 거야? 내 목소리는 갈라졌다. 모든 게 끝났잖아. 북도 피도 약속도.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끝나지 않았어. 윤호의 피가 새로운 문을 열었어. 그 아이는 도깨비의 심장을 인간으로 되돌렸지만 그 대신 세상의 균형이 무너졌어.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뜻이야? 우리가 구한 게 아니었어? 도깨비의 힘은 사라지지 않아, 준호. 단지 다른 곳으로 옮겨갔을 뿐이야. 이제 북은 인간의 심장과 이어져 있어. 누군가가 다시 그 울림을 깨우면 이번엔 세상이 무너질 거야. 그녀의 말이 끝나자 북이 스스로 울렸다. 쿵, 쿵, 쿵. 그 울림은 더 이상 나의 가슴과 맞지 않았다. 대신 마을 아래에서 수많은 발걸음 소리가 일어났다. 창문이 열리고 문이 쾅쾅 두드려졌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외쳤다. 북을 울려라. 나는 사당 밖으로 뛰쳐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거리로 나와 있었다. 그들의 눈은 모두 붉게 빛나고 있었다. 하이 놓인 남자 여자 구분이 없었다. 그들은 마치 한 존재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수련이 내 옆으로 다가왔다. 윤호의 피가 마을의 땅에 스며들었어. 그의 순수한 의지가 그들의 욕망을 불러낸 거야. 그럼 다시 봉인하면 되잖아. 아니, 이번엔 봉인할 수 없어. 그건 인간들의 의지야. 그들의 마음이 울림이 됐어.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그럼 내가 해야지. 이제 내 피로 끝내겠어. 나는 칼을 꺼냈다.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그때 수련이 내 손을 잡았다. 그러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될 거야. 그런 방법이 뭐야? 도깨비의 심장은 피로 만들어졌지만 멈추게 할 수 있는 건 피가 아니라 진심이야. 진심? 그래? 용서? 그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울림이야. 그녀의 눈빛이 깊었다. 그 순간 나는 이해했다. 내가 두려워했던 것은 도깨비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죄와 기억이었다는 것을. 나는 북 앞으로 나아갔다. 손바닥을 북 위에 올렸다. 뜨거운 열기가 손끝을 태웠다. 눈을 감았다. 용서한다. 수련. 그리고 나 자신도. 그 말이 떨어지자 북이 울렸다. 그러나 이번엔 부드러웠다. 폭력적인 울림이 아니라 인간의 심장 같은 온기였다. 쿵. 마을의 붉은 빛이 서서히 사라졌다. 사람들은 하나둘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흙으로 스며들었다. 그 눈물 자리에 새싹이 돋아났다. 수련이 내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야 끝났구나. 그래, 이제 진짜로 끝났어.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이제 가야 해. 여긴 우리의 세상이 아니니까.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도깨비가 돌아가야 할 곳. 세상과 세상의 틈 사이 잊힌 이름들이 잠든 곳.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늘이 갈라지고 빛이 쏟아졌다. 그 빛 속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북을 보았다. 그 표면은 이제 완전히 검게 식어 있었다. 심장의 소리도 울림도 모든 것이 멈춰 있었다. 그러나 희미하게 들렸다. 아주 멀리서 아직 끝나지 않은 세상의 어딘가에서 쿵. 나는 미소 지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겠지. 수련이 대답했다. 그게 인간의 운명이니까. 빛이 완전히 우리를 삼켰다. 그리고 고령의 산은 다시 고요해졌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더 이상 고령의 산 위에 있지 않았다. 끝없이 이어지는 안개와 바위, 그리고 빛 한 점 없는 어둠 속 세상의 경계조차 느껴지지 않는 이곳은 시간마저 멈춘 세계였다. 내 옆에는 수련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다. 빛도 그림자도 닿지 않는 반투명한 존재. 그녀의 눈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슬픔이 깊게 잠들어 있었다. 여기가 어디지? 기억의 강 너머야. 인간의 시간과 신의 공간 사이. 그럼 우린 죽은 거야. 죽었다기보단 남겨진 거야. 세상에 남은 울림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녀의 말에 나는 손을 들어 심장을 눌렀다. 여전히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쿵.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 아직 남아있는 거지? 슈노, 내가 용서했지만 세상은 너를 아직 기억하고 있어. 기억이, 그래. 인간의 마음속엔 언제나 두려움이 있잖아. 그 두려움이 너를 붙잡고 다시 울리게 만드는 거야. 그녀가 나를 바라보았다. 이제는 네가 선택해야 해. 선택. 기억으로 남을 건지 완전히 사라질 건지.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안개 속 어딘가에서 희미한 북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나의 소리이기도 하고 세상의 소리이기도 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기억이 뒤섞인 울림. 만약 내가 사라지면 이 울림은 어떻게 되지? 사라질 겨야. 하지만 그와 함께 인간의 기억 속에서 우리도 지워질 거야. 그리고 남는 건 침묵. 나는 눈을 감았다. 침묵이라. 그 단어가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언제나 소리와 함께 살아왔다. 심장의 소리, 북의 소리, 피의 소리. 그 모든 게 나의 존재였다. 그럼 내가 사라지면 인간은 다시 평화를 얻겠지. 평화는 언제나 잠시뿐이야.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소리를 듣게 되겠지.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번엔 내가 그들의 악몽이 아니라 경고가 되어야겠군. 그녀의 눈이 빛났다. 그래, 그게 너다운 선택이야. 나는 두 손을 가슴에 얹었다. 그리고 심장 속 깊이 잠든 북의 울림을 느꼈다. 쿵. 그 소리가 점점 커졌다. 안개가 갈라지고 눈앞에 붉은 하늘이 펼쳐졌다.
수련이 내 손을 잡았다. 주노, 마지막 질문이야. 뭔데? 만약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그때도 나를 기억할까?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느낄 거야. 이 심장의 울림이 나를 다시 데려올 테니까. 그녀가 미소 지었다. 그럼 그때 또 만나자. 그 말과 함께 그녀의 손이 내 손에서 미끄러졌다. 그녀의 몸이 바람처럼 흩어지고 빛처럼 사라졌다. 나는 홀로 남았다. 안개가 짙어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낯설지만 익숙한 아이의 목소리. 아저씨, 여긴 어디예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윤호였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아이의 모습이었다. 니오는 살아있었구나. 그는 고개를 갸웃했다. 살아있었나요? 그냥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그의 손에는 작고 희미한 북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내가 알던 그 북보다 훨씬 작고 투명했다. 하고 계속 들고 있었어요. 누가 이걸 지켜야 한다고 해서. 누가 그런 말을 했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아줌마였던 것 같아요. 이 소리를 잊지 말라고. 그는 북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아주 작게. 쿵! 그 소리는 어둠 속으로 번졌다. 순식간에 세상이 흔들렸다. 빛이 새어나왔고 안개가 찢어졌다. 나는 윤호를 붙잡았다. 그만. 그건 괜찮아요. 그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이건 무서운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사람들의 소리예요. 그 말과 함께 주변에서 수많은 얼굴이 피어났다. 그들은 모두 웃고 있었다. 북의 울림이 그들의 가슴에서 퍼져나왔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삶의 리듬이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소리는 죽음의 울림이 아니라 기억의 증언이었다. 누군가 살아있다는 증거. 누군가 사랑했다는 증거. 윤호가 내 손을 잡았다. 이제 됐어요. 이 소리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 이건 살아있는 소리야. 빛이 강해졌다. 세상의 모든 그림자가 사라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그 익숙한 울림이었다. 쿵, 쿵, 쿵. 그러나 이번엔 다르게 들렸다. 고통이 아닌 평화, 피의 기억이 아닌 생명의 약속. 나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빛이 사라지고 눈을 떴을 때 나는 다시 땅 위에 서 있었다. 차가운 공기, 흙냄새, 새벽의 이슬.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익숙했다. 마치 오랜 꿈에서 깨어난 듯한 감각이었다. 산 아래로는 고령의 마을이 있었다.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닭이 울고 삶의 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것이 평범했다. 그러나 내 심장은 여전히 울리고 있었다. 쿵, 쿵, 쿵. 이제 그 소리는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이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박동이었다. 나는 천천히 산길을 걸었다. 발밑에 낙엽이 부서질 때마다 그 소리조차 음악처럼 들렸다. 그때 바람이 불었다. 바람 속에 그녀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준노, 기억해. 우리가 남긴 울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이다. 나는 멈춰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왔지만 내 귀에는 너무 가까웠다. 소리언, 네가 아직도... 바람이 대답하듯 지나갔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흔적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었다. 마을 입구에 다다르자 낯선 풍경이 보였다. 사람들이 새로 세운 작은 비석 하나. 그 위에는 오래된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북을 두드리지 말라. 그러나 그 울림을 잊지 말라. 나는 그 문장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인간들은 잊지 않았다. 그들은 두려움 대신 기억을 선택했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럴 수도 있었다. 내 얼굴은 변했고 이름도 사라졌으며 나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존재였다. 그러나 그들의 눈동자 속에는 두려움 대신 평온이 있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아이들이 들판에서 뛰놀고 있었다. 그중 한 아이가 나를 바라보더니 손을 흔들었다. 그의 눈동자가 순간 빛났다. 붉지 않았다. 그러나 그 깊은 곳엔 아주 희미한 불씨 같은 무언가가 있었다. 나는 그 아이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산으로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북의 잔향 같았다. 밤이 되자 나는 다시 산 위로 올랐다. 사당의 자리는 이제 완전히 자연에 묻혀 있었다. 풀과 이끼가 자라나 그 위로 생명의 냄새가 가득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붉은 달이 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빛이 아니었다. 오히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다. 소리언, 들리니?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우리가 두려워했던 건 사실 존재가 아니라 기억이었나 봐.
바람이 살짝 스쳤다. 그 바람 귀에 쏙 들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 these real stories, leave a like and subscribe. Your support keeps these stories alive. 속에서 희미한 대답이 들렸다. 그게 바로 인간의 아름다움이야. 두려워하면서도 기억하니까. 나는 눈을 감았다. 내 안의 북소리가 아주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울리고 있었다. 이제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었다. 세상의 것이었고 사람들의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마을은 다시 번성했고 사람들은 전설을 이야기했다. 밤마다 아이들이 속삭였다. 옛날에 이 산 아래에 북을 만든 사람이 있었대. 근데 그 북은 사람의 심장으로 울렸대. 그들은 웃으며 그 이야기를 놀잇감처럼 나누었다. 그러나 그중 어떤 아이는 이야기의 끝에서 늘 고개를 들고 말했다. 근데 그 북은 나쁜 게 아니래. 세상에 생명을 주는 소리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달빛이 북처럼 둥글고 하얀 구름이 그 주위를 감싸고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속삭였다. 그래, 그게 바로 진실이야. 쿵, 쿵, 쿵. 그 울림은 여전히 들려왔다. 그러나 이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더 이상 저주의 소리가 아니었다. 세상을 살아있게 만드는 리듬, 생명의 맥박이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제야 비로소 평화를 느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람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잘했어, 주뉴. 이제 우리 이야기는 끝났어. 하지만 세상은 그 울림을 잊지 않을 거야. 나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와 함께 내 몸은 바람 속으로 녹아들었다. 풀잎이 흔들리고 나무들이 고개를 숙였다. 새벽이 다가왔다. 그리고 그 순간 먼 하늘에서 마지막으로 들렸다. 쿵, 쿵, 쿵. 그건 나의 심장이었고 그녀의 숨결이었으며 이 세상 모든 생명의 맥박이었다. 새벽이 완전히 밝았다. 안개는 걷히고 산의 나무들이 햇빛에 반짝였다. 그 빛은 따뜻하고 조용했다. 고령에 사는 오랜 세월의 비밀을 품은 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고요함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이 잠든 숨결이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들리는 나무잎의 소리, 흙 속에서 꿈틀거리는 뿌리의 소리, 그 모든 것이 북의 잔향이었다. 나는 여전히 산 위에 있었다. 이제 몸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다. 내가 아직 인간인지 아니면 단지 기억의 형체로 남은 존재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필요도 싸울 필요도 없었으니까. 나는 무너진 사당의 돌 위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붉은 달은 사라지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그 아래로 새들이 날았다. 그들의 날갯짓이 마치 북의 리듬처럼 느껴졌다. 쿵, 쿵, 쿵. 그 울림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고통이 아니라 기억이었다. 나는 속삭였다. 이제 끝났구나. 그때였다.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천히 돌아보았다. 한 노인이 서 있었다. 흰 수염, 구부러진 허리, 그리고 깊은 주름진 얼굴. 어딘가 익숙했다. 그는 조용히 내 앞에 다가와 말했다. 당신이 그분이구려. 그분이라니?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얘기하던 북의 사제 마리오. 도깨비와 인간의 경계를 잇던 사람. 나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이 산이 아직 살아있는 건 당신 덕이오. 이 마을의 아이들이 밤마다 꿈에서 웃을 수 있는 것도.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건 나 때문이 아니야. 그건 인간의 마음 때문이지. 그들이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이 여전히 노래하는 거야.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잊지 않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야기해야 하오. 그의 눈빛이 깊었다. 그래서 난 이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할 거요. 뭐라고 전할 건가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도깨비의 북은 사람의 피로 만들어졌지만 그 울림은 사람의 사랑으로 멈췄다고. 나는 눈을 감았다. 그 말은 너무 따뜻해서 아팠다. 고맙소. 노인은 내 앞에 손을 얹었다. 이제 스위스요. 당신의 시간은 끝났으니. 그의 손이 내 이마에 닿는 순간 내 몸이 바람처럼 가벼워졌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수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호, 드디어 끝이 났어.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가 있었다. 빛으로 이루어진 그녀의 형체가 나를 향해 웃고 있었다. 수련, 우린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기억 속으로? 기억 속으로? 그래. 인간들이 잊지 못할 그 한 조각의 이야기로 남는 거야. 그게 우리의 새로운 삶이야.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손끝에서 따뜻한 빛이 스며들었다. 그 빛은 점점 퍼져나가 내 몸을 감쌌다. 그리고 세상이 천천히 희미해졌다. 그때 아주 멀리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도깨비야 도깨비야 밤에 오면 춤을 춰요. 북을 치고 웃으면서 달빛 아래 사라지죠. 그 목소리는 맑고 순수했다. 나는 웃었다. 그 노래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억이었다. 아이들이 전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야기로 남겨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수련이 내 옆에서 속삭였다. 봐, 이제 세상은 우리를 무섭다고 하지 않아. 그들은 우리를 노래로 기억해. 그래, 그게 가장 아름다운 끝이야.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내 어깨에 기대며 눈을 감았다. 우리의 몸은 서서히 공기 속으로 녹아들었다. 하늘에서 빛의 조각이 떨어져 북의 잔해를 덮었다. 그 순간 마지막 울림이 세상에 퍼졌다. 쿵, 쿵, 쿵. 그 소리는 다시는 끔찍하지 않았다. 그것은 사랑의 맥박, 기억의 호흡, 그리고 생명의 증거였다. 세상은 다시 조용해졌다. 바람이 산을 스치고 풀잎이 흔들렸다. 고령의 산은 마침내 깊은 잠에 들었다. 그리고 그 아래 마을의 아이들이 다시 노래를 불렀다. 도깨비야 도깨비야 우리를 지켜줘요. 나는 그 노래를 마지막으로 들었다. 그리고 완전히 빛 속으로 사라졌다. 밤이 내리고 달이 떠올랐다. 그러나 이번에 달빛은 유난히 고요했다. 붉지 않았고 차갑지도 않았다. 그 빛 아래에서 산과 들, 나무와 흙, 바람과 생명이 모두 같은 숨결로 이어져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인간의 형체가 아니었다. 몸은 바람처럼 흐르고 그림자는 달빛에 녹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존재했다. 기억으로, 울림으로, 이야기로. 고령의 산 아래 작은 마을의 아이들이 모닥불 주위를 돌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들 중 한 소년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 이 산에는 도깨비가 살았대. 근데 무섭지 않은 도깨비래. 사람을 지켜주는 도깨비래. 다른 아이가 웃었다. 게어지스 말이야. 도깨비가 그런 착한 일을 할 리가 없잖아. 소년은 고개를 저었다. 진짜야? 그 도깨비는 옛날에 사람을 사랑했대. 그래서 스스로 괴물이 되었다고 했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달빛 아래 퍼졌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안에는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평온함과 따뜻한 기억만이 남아 있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 속에서 수련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 이제 진짜로 떠날 시간이야.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지? 기억으로는 돌아올 거야. 사람들이 우리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의 이름은 다시 살아나겠지. 나는 웃었다. 그럼 그걸로 충분하네. 그녀의 모습이 달빛 속에 서서히 드러났다. 이번에 수련은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인간의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고마워. 그녀가 말했다. 끝까지 나를 기억해줘서 네가 내 기억이었으니까.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손끝이 닿는 순간 세상이 빛으로 번졌다. 그 빛은 산과 마을, 하늘과 땅을 감쌌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의 울림으로 합쳐졌다. 쿵, 쿵, 쿵. 그 소리는 더 이상 북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심장이었다. 모든 생명, 모든 기억, 모든 사랑이 함께 뛰는 소리. 수련이 내 귓가에 속삭였다. 이제 우리도 그 속으로 들어가자. 우리가 만든 울림 속으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정말 집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몸이 빛 속으로 녹아들었다. 북의 잔향이 공기 속에 사라지고 산의 바람이 마지막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바람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깨비야 도깨비야 우리를 지켜줘요. 그 노래는 세대를 넘어 흘러갔다. 이제 도깨비는 공포의 이름이 아니었다. 그들은 인간의 기억 속에서 지켜주는 존재, 그리고 잊힌 사랑의 상징으로 남았다. 달빛이 하늘을 덮고 새벽이 다가왔다. 나는 마지막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새싹이 돋고 아이들이 웃고 그리고 세상의 심장이 다시 뛰고 있었다. 쿵, 쿵, 쿵. 그 울림은 영원히 멈추지 않았다. 이제 그것은 인간과 도깨비,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 모든 존재를 이어주는 리듬이 되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아, 이제 진짜로 끝이다. 바람이 내 이름을 데려갔다. 그리고 세상은 다시 아름다운 침묵 속으로 잠들었다.